우리 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작을 하면은 벌써 그 일의 반이 이미 맞춰졌다는 정도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을 이끄는 첫 번째 장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첫 번째 장이고, 더 크게 본다면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약 전체를 담는 어떤 그릇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8장을 한 절로 압축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28장이 이어서 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장, 첫 페이지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첫 장, 신약 복음서의 신약 성서의 첫 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무슨 사건,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말씀이 1장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1장을 딱 펴보면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 이야기라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 우리가 읽은 글 가운데 족보만큼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없을 거예요. 이 족보책이 얼마나 따분하고 이렇게 힘든 책인 걸 아시면서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의 이야기로 먼저 말씀하시겠는가? 우리는 흔히 10년 되면 그죠? 결심하지 않습니까? 야, 올 한 해는 이 성경을 한번 읽도록하겠다. 또 구약은 못 읽더라도 내 신약은 읽도록하겠다. 그 신약을 딱 펴면 그죠? 1장부터 딱 이렇게 막혀버려요. 재미가 없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도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마태복음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이 족보 놓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 말씀을, 읽기 힘든 말씀을, 어떻게 말하면 읽기에 장애가 되는 말씀을 왜 신약 성경의 첫 장에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성경 읽지 마, 그런 목적으로서 두신 것은 아닐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몇 가지를 같이 참고하면서 족보 속에 있는 복음의 그 진수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죠?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씀은 족보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이죠. 1절 딱 읽어보시는 거죠. 처음으로 느껴지는 의미는 사랑의 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의 족보구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사랑의 족보인 것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족보.
어디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읽었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음 단어가 무엇이죠?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자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자손은 거죠. 인간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있고요.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도 있고요.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도 나타나죠. 성경에 있는 무수한 기적 사건 가운데서 최고의 기적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세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 때문에 오셨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오신 그 모습이죠. 낮고 낮은 천한 몸,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저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흔히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족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은 누구죠? 마태죠, 그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마 마태의 마음속에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를 기억했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이 계보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거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선책이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담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족보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거죠. 창세기도 구약의 첫 번째 책이고 마태복음도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타나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요. 이 두 계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계보예요. 반대로 하나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거죠. 늘 반복되는 단어가 상수하여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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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긴 인생을 산 인물을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가 다 죽었더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930을 살고 죽었더라. 셋도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도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그죠? 낳고 생명의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누가 뭐 마지막 절을 우리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읽어보지는 않지만은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26절입니다. 26절은 그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상하죠? 저기 우리가 있네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에는 바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의 종국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죠? 보시면은 생명의 계보인데요. 마태복음 마지막 책이 28장을 끝나죠. 28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은 거죠. 28장 20절이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신실한 계보다, 신실한 족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실한 계보, 신실한 족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주님의 오심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너의 씨가 훗날 누구로 증명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서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신실하게 20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 다윗을 통하여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오늘 족보에 보시는 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일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속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인간의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약속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심령 속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설마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의미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미 족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족보다, 은혜의 계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읽어보시는 거죠. 뭔가 특이한 것을 못 느꼈습니까? 다른 어떤 족보와 다르게, 성경의 다른 족보와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미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뭔가 특이하다, 뭔가 이 좀 다른 족보와 다르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3절, 4절, 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특이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옛날에 유교가 강했도 그렇지만은 보통 이 여자들은 좀 이렇게 남자와 비교해서 조금 낮게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수님 당시, 이 양식 구약이나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족보에는 가급적이면은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보시면은 여성 이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를 보시면 3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 그리고 4절에는 두 명이 등장하죠. 라합과 룻. 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인간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여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인들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등장할 바에야 좀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분들이 올라오면 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 그래서 열국의 어미 사라가 올라온다거나, 또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경우는 아주 현모양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올라오면은 그래도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데, 여기 이 예수님의 촉구에 올라온 5분의 여인들을 보면은 거죠. 한눈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문제 있는 여인들을 올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5분의 여인들을 보면 이 2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좋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건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노는 것이 그죠. 라합은 그죠. 신분이 뭐였어요? 귀신이었어요. 또 이 룻도 그죠. 보면은 그가 어떤 목적을 정착하기 위하여서 그 잠자는 남자의 그 자리에 몰래 들어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 그 좋은 모습은 아니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가에 불륜을 저지르죠. 그들의 행실이 다 좋지 못해요. 또 다른 좋지 못한 부분은 다 이방인들의 모습들이에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연이었죠? 모압 연이었죠. 바세바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의 남편이 이방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분과 그들의 행실이 다 좋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런 여인들을 성경 속에, 족보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속에 옮겨 놓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이런 여인들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보시는 거죠.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를 패하시고 둘을 그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사 화평케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면 그죠? 세례받은 자들은 종이나 지주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먼저 성별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경건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3가지의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저런 죄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이 아니죠. 그만큼 이 여자라는 것은 이미 구별되어 있는 낮은 존재, 그런 남자와 여자의 담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족보 속에 이런 여인을 등장시키므로 말미암아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같다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서 같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족보 속에 이방인을 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벽을 허물어뜨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정과 정결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과 동시에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죄인들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족보 속에 이런 문제 있는 죄인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사실. 그것이 여인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헬라 유대인들의 눈에 본다면은 여러분도 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전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냥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족보요, 신실의 족보요, 은혜의 족보요.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얘기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저 밑에 아마 우리 이름도 반드시 올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오직 예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삶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걸음걸음이 이번 주간도 우리 일생을 통하여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